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르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두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참 복음 참 전도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맡겼네.
나이는 들었어도 목소리는 천사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몸이 쾌차돼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아마 그동안 못 드렸던 예배가 오늘은 감회가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소홀히 하기 쉬운데 그 예배가 쌓여서 우리의 영원한 것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매일 드릴 때는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맨날 듣는 말씀인가 싶어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환경이 되지 않을 때는 너무나 예배가 그립고 그러다가 예배 나온 권사님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우리 관 권사님 현장에서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복음 듣고 돌아가신 우리 자매님 20대까지 교회 다녔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놓치고 있다가 오늘 찬송 부르는데 같이 찬송하시면서 기뻐하고 그날 복음 듣고 가서 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고 시원하고 기쁘다고 메시지 들어와서 계속 복음 누리도록 제가 그렇게 권면했는데 오늘도 예배 오셨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요. 우리 양금순 권사님도 병원에서 몇 주째 있다가 오늘 참 저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앞에 서서 전부 다 하는 사람 쳐다보시나이까. 제가요 여기 서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올 사람이 왔는가 안 왔는가부터 확인합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을 챙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기시는 것입니다. 몰라서 목사님이 자꾸 종종막대고 교회에 오라 하는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권면하지만 예배를 한 번 소홀히 두 번 소홀히 대충 하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조금 소홀하다가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평생을 갈 수도 있고 어느 날 언제 어떤 문제 속에서 오게 되는데 그런 아픔 속에서 오는 것 원치 않아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늘 강조하고 늘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받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 행위에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우리가 누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상처받지 마시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 부분에 상처가 있어서 아프구나 생각하시고 언약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공부를 잘하는데 누가 못한다면 뭐 별로 괜찮아요. 근데 공부 그래도 안 되는데 누가 공부 못한다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제 공부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꼭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참 복음과 참 전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참 복음 참 전도한다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아무도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으셔야지 그냥 예배에 와서 앉아있고 말씀 듣고 간다 이렇게 하면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보라고 눈이 있고 잘 들으라고 귀가 있습니다.
마음은 깨달으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까지를 읽었는데요. 30절까지. 거기 보면은 26절에서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참 복음, 참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참 복음.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복음을 우리가 정말 가진 사람은 저와 여러분 나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회복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성경에 주신 결과, 당연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막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참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인데 왜 참 복음이냐? 자꾸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대충 복음, 이상한 복음, 막 그럴듯한 복음 자꾸 전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은 그냥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 해서요.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야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 대충 다른 복음 전하면요, 그거는요 사람이 맞을 수 있다니까요. 왜 사람이 안 맞으겠습니까? 이단 사이비도 모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복음, 참 전도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 복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참 복음인데요. 성경 구약 39권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말씀이 성취된 거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복음. 꼭 붙드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함께 했었다. 늘 듣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말이 가장 행복하게 들려야 해요. 창세기 1장 27절 그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복하라. 이렇게 우리 인간을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면 좋건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영으로 함께 했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같이 늘 돕기 위해서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물고기는 물에서 살잖아요. 나무는 땅에서 살고요. 새는 공중을 납니다. 이같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았어요. 원리는 이치기 때문에 누구나 원리를 이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면 죽는 것입니다. 나무도 흙을 떠나면 죽고 새도 공중을 날아야지 다른 짓 하면 죽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알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싶어 떠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육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것 때문에 웃고 웃는 거예요. 이것도 고통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거하면은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못 듣는 사람이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육신적으로는 내 것이 다 있으니까 집 있고 명예 있고 지식 있고 권세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하버드, 서울대 아무리 명문대 가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답니다. 이 말을 듣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이 땅에 저주재앙이 끝나지를 않는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공만 하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럼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인생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살도 합니다. 내가 자살한 남 살인도 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것이 맞다 저렇게 해봐라. 그러다 안 되면 그게 내 운명 가운데 팔자지 않냐. 어떻게 하겠냐. 운명대로 살아야지. 팔자대로 살아야지. 근데 사람들 가만히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뭔가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갖고 어떤 사람은 점도 치고 어떤 사람은 굿도 하고. 제가 예전에 가지 말라 그러면 안 되고 외간이라도 안 돼요. 가는 이유를 말해줘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말, 짐승은 절대 두드려 패드리는데 안 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문제만 있으면 이런 데 가서 빌어요. 우리 할머니들한테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물 떠놓고 자식 잘된 만수무강 해달라고 빌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무슨 문제가 오면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옵니다. 대충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도요 대충 믿으면 그냥 설렁설렁하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려면요 제대로 믿으려면요 반드시 문제 튀어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시대에 종교인은 막 설렁설렁 왔다가 같이 놀다 가면 끝나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 반드시 종교는 떠나가고요 율법자 떠나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기뻐서 이 말씀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그만한 자가 없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다. 뭐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뭐 이 얘기 다 정신병동 시대예요. 우울증, 노이로제, 사람들이 대인 기피증, 공포증 뭐 얼마나 많은 뭐 악몽, 가위 눌림 이런 게 다 정신 문제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냐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이 교회 가서 밤새도록 철회하다가 정신병이 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 종교를 바꿔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종교를 바꿔서 그런 게 아니고 본래 있던 문제가 본래 태어나면서 있던 문제가 교회에 가서 복음 못 들으니까 나타난 문제입니다. 어디서든지 다 똑같습니다. 군대 갔는데 관심사병이어서 그 사람이 총 쏘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뭐라 하냐면 뭐 사병이 뭐 어떻게 하고 뭐 빨가벗기고 때리고 그래서 물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있던 문제가 군대에서 나타난 거예요. 저는 현장에 정신병 들린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언제냐? 보통 20 전후에서 다 드러나 버려요. 어렸을 땐 몰라요. 눌리고 다니고 어렸을 땐 몰라요. 그냥 그런 거 하고 다니다가
딱 이제 20살도 사회생활 해야죠. 대학교도 가야죠. 그거 안 되니까 여기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안 되는데 육신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불치병, 이런 모를 병들이 막 들어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 제가 얘기하잖아, 무슨 성인병 이런 얘기하면은 좀 바보예요. 병은 뭐 아니 나이 먹어서 성인병 와서 죽는가 보다.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세상이요 완전히 병 얼마나 재앙이 많냐. 여러분 뭡니까? 요즘 미국에서까지 나오는 그 병, 아블, 이런 병들이 지금 막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도 막 병이 와요. 암병이 많아요. 여러분 안 가봤죠? 저는 우리 장년 때문에 아산대학병원에 가봤거든요. 아이들이 암병이 와가지고 요 조그만 애들 머리 다 빠져가지고 다녀. 근데 그건 나타난 병이라고 치고 지금 멀쩡한 사람들이 사실상 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무슨 병에 걸렸냐? 돈병에 걸려서 돈병. 돈이면 끝장이에요. 어제의 친구가 원수되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나쁜 놈 서로 욕하던 사람이 돈 주고 받더니 친구 삼더라고요. 야, 진짜 돈 대단하다. 사람들이 정신이 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이면 내세, 죽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가봤습니까? 어제 제가 청신에서 렘넌트에게 물어봤어요. 지옥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확실하게 들어라, 용기 있게 했더니 선언음이 쫙 번쩍 들더라고요. 따라가는 교회 렘넌트인데 지들은 지옥이 안 믿어지는 거죠. 성경 말씀 복음 듣고 응답 받으면 지옥은 안 가봤는데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이 없고 지옥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천하의 미련한 자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면 구원은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축복받았냐.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갈 만큼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됐잖아요. 이렇게 살다 나만 죽어 지옥 가고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긴다니까. 저는 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포도를 까가지고 먹는 것을 봤어요. 이제 3세, 5세까지 데려다 놓고 보니까 한 13명 정도 들어가서 이제 같이 먹고 있는데, 야, 정말 제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요 자세히 봤습니다. 왜? 저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봐야겠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좀 가지고 봐야겠다. 그런데요,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포도 하나씩 던져주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먹어요. 까먹어 보니까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좀 먹죠. 던져주고, 그래서 이제 주물러 보라고, 즙도 내보고, 즙도 마시게 해보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요. 욕심 있는 사람은 더 마시겠다고 하고. 그런데요, 요 선에서 딱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지난번 태영아 때 와가지고 얘는 안 된다고 어린이집 같은데 못 보낸다고 집에서 딱 껴안는 아이가 있었는데 태영아실에 왔는데요, 얼마나 설치는지 제가 봐도 야, 얘는 같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좀 그렇겠다, 엄마가 그런 문제가 오겠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앉혀놓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부모 손을 떠나서 빨리 아이들을 이런 데서 길러줘야겠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끼고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넘어 끼워버리면 우리 아이가 여러분 자식 돼버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자식 돼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늘 묻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면 아비보다 낫네 그러면 다 좋아하더라고. 애미보다 낫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왜요? 자식이 나 같으면 안 되니까. 많이 봤어요. 같이 이걸 하는데 하나이는 혼자 막 돌아다녀요. 아무 관심 없어요. 야, 저건 또 어쩌면 보니까 재능은 많은데 이런 관심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세우는지
제가 많이 기대해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보고 다 끝났길래 이제는 누가 남나 보자. 끝까지 남은 놈이 있을 거다. 그리고 다 끝나고 다 올라가니까 둘이 남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지루해서 나가기도 하고 뭐 재미없어 나가기도 하고 지금 뭘 준다니까 나가기도 했는데 끝까지 앉아서 나오려도 안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걸 모르고 우리가 아이들을 밥 먹여서 학원에 보낸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유산인데요, 돌아다니는 렘넌트를 보고 내가 엄마 보고 야 어쩌면 너하고 똑같이 닮았냐 그랬더니 웃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하다가 또 징징징징 우는 렘넌트가 하나 있어. 그래서 왜 우냐 가만히 가. 왜 자기 집사가 들어가서 그래. 박 집사 딱 옛날에 저렇게 살았지 그랬더니 예 제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놓고 보면요 부모들 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후손에게 넘겨줘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의 힘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를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해결해도 잘 돼도 결국은 어딘가 이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이걸 갇혔다 그럽니다. 이걸 완전히 우리가 갇혀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안에서 네가 잘난 내가 성공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죽겠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인간이 누구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옆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매님도 처녀 때까지 예배드렸다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듣는 것이냐, 이게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인데 누가 그렇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심 갖지 마라. 십계명이죠. 이거를 지키라는 줄 알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복음 모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회개한다고 앉아서 울고불고 해도 복음 모르면 절대로 우리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직무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성경 모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메시아 그분을 보내신다면서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는 말인데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뭐 했냐면 선지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죄짓지 말고 바로 살아라 그런 말하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힘드니까 가서 빌어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여라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철회하고 다니는 사람이요 우리가 보기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게 종교가 돼버리면요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와서 울고 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울고 부를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데 안 되니까 자꾸 애달파서 울고 부르는데 하다 보면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란 말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 떠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짐승을 잡으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정말 죄 없는 모로 오셔서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될 것을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끝난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세상 만들어 놓고 네 정죄 맞다, 내 정죄 맞다, 이 교회 맞다, 저 교회 맞다, 설교 좋다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육신적으로 끌고 다니는 모든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인데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부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죽으면 끝인 줄 알고 돈 많이 벌어서 내 자식에 유산 남기고 그러다가 잘 되면 대단하고 안 되면 죽겠고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고 상처 입고 어려움 당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리폼이란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바로 살아라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와 저주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꺾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자 하나님입니다.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 그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라는 말은 죄가 없던 말인데 죄 없습니까? 다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영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의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의롭다. 그러면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요 믿음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시대에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이제는 늘 말씀드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걸 나누고 그럼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태어났다. 누구나 태어나죠. 인생 살아갑니다. 그럼 우린 죽습니다. 근데 뭐라고 또 항상 얘기를 하면 당신이 오늘까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문제에 내가 답을 주겠다.
어떤 사람은 정신병, 질병, 여러 가지 문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와서는 힘들다 할 때 내가 답을 주겠다. 복음을 전해요. 그럼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그럼 오늘까지 모든 있었던 과거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는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계획입니다. 계획을 받은 저와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 인도받으며 한 시대에 참 전도하는 삶을 살면은 저와 여러분 예수가 그를 전하는 것을 아무도 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입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사실을 가지고 나를 회복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언제 영접하면 되냐? 지금 영접하면 돼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못한 것 같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고, 아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분은 누리시면서 기도하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저주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오십니다. 교회 다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그 즉시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전하는데 우리는요 자꾸 사람 끌어다 놓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요 울고 불고 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 가지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회복이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이 된 겁니다. 고향 찾은 나그네가 고향 없는 애 고향 찾은 것 같이 부모 없던 자식이 부모를 만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나를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졌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참 전도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어떤 역사로 일어나냐면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식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적으로 정리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감정으로요.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지식으로 먼저 전하면 지식과 정적인 것과 의지가 항상 하나가 되는 것을 이때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다 각각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을 말해요. 나 예수 믿고 나는 정말 복음만 전할 거야. 의지는 왔는데 행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은 눈물 짓고 의지가 없어요. 날마다 울고 끝나요. 아는 건 많아요. 얼마나 많이 예수쟁이 말이 많아, 아는 게 많아요. 들은 게 많아가지고요. 지식, 정적, 지정의가 하나 돼야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여러분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지금까지 있던 생각이 다 바뀌어지는 것을 성령의 역사였다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는데 바로 왕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에게 성령이 크게 역사하니까 악신이 떠나가고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길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난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물붓듯 부었는데 그때 나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령적인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육신으로 이 속에 살아보세요. 날마다 이 모양 저 모양 나 같은 인간, 그래요. 안 된다는, 될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자꾸 속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율법, 종교 이런 거 속지 마시고 나의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과거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고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나서 지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나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이 삶을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것이 나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얘기하나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해야 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복음을 받은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꿔놓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면, 우리가 인도 받으면 저번에 참복음 가졌기 때문에 참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것을 확신하시고, 나를 회복한 전도자의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회복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온 것을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각각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 땅에서 자식 잘 키우고 돈 많이 벌고 막 성공하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원이 오면 우리가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고 노예 가도 상관이 없고 우리가 사방 우겨 쌓여도 상관이 없고 이래도 저래도 죽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소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렘넌트 7명들이 이 사실을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노예가 돼도 상관이 없었어요. 오기로 버텼냐? 안 그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합니다. 다니엘 같은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이고 지금 이 풀무불에 지금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을 건데 너희를 건질 자가 있느냐? 그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원해 주실 줄 믿지만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그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복음 참전도다 되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익 손해 앞에 뭐 이렇게 해서 뭐 돈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초대교회가 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죽는 그 현장까지 보고 있고, 지난번 스데반 집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정말 나를 회복하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복음을 듣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지금까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이거 모르고 우리가 공부만 해요 성공하면 결국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구나. 내가 복음 몰라서 그랬구나. 복음을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나에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내 상태를 이해하고 나는 복음만 필요하고 복음만 최고가 되고 복음이 모든 것 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없으면 되냐?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 젖을 물려야 삽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장난감 아무리 좋은 거 갖다 굴려도 절대 어린아이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젖이 있어야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몰라서 돈, 우리가 모든 거 좋은 건 뭐 다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 미안합니다. 우리가 돈이 왜 안 필요하겠어요? 지식도 필요하고요, 공부도 다 필요합니다. 필요할 뿐이지 우리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복음 가지고 참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여러분 회복이 시작하면 당연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 정말 전도자라고 하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말했던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말은 그냥 주의 손이 함께했죠, 그죠?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요단이 머물렀습니다. 안악산지 태양과 달이 머물렀습니다.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요? 구약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약에는 언약 붙잡으면 됐는데 지금은 세계복음 참복음 참전도 붙잡으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예배 드리시는데 새벽교회에 우리 집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새벽기도 본인 어제 저하고 가면서 얘기했어요. 자기는 새벽기도 할 체질도 아니고 너무 안 돼. 그래 하루 갔다 말았다 했는데 새벽기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면 홍해가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흑암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걸 주의 손이 함께한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요, 우리가 14장 19절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로 왕 쫓아오는 것을 보고 앞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열어버리고요, 뒤에 오는 애국군들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이게 주의 손의 역사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23절에서는 보니까 이 주의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때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은 캄캄해가지고 와요. 얼마나 캄캄하냐. 뭐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걱정 근심 다 가져오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1시간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데요, 사람이 확 밝아져 버려요. 그게 주의 은혜가 보인다. 우리 성도님도 가니까 너무 이 새날이 기쁘고 그게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너무 기분 좋게 이렇게 예배 드리니 그게 주의 은혜가 보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여러분은 잘 모르죠. 매일 보니까 뭐 맨날 저도 이제 손주를 보지만은 그게 어제나 오늘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요 일주일 만에 가보면 달라졌어요. 우리가 매일 볼 때는 그런가 싶은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복음을 듣는 사이에 여러분이 달라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자들이 큰 무리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복음 전하는데 참복음 듣고 계속 오는 여러분은 참 제자가 맞아요. 이래봬도 제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이래봬도 내가 제자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랴. 사람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 제자인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이거 모르면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조금 모자라도 이거 알면은 제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제자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아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조가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가난하고 천해야 우리가 복음 받느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쩌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무너진 여러분이 축복입니다. 안 무너지고 우리가 이 속에서 허덕이는 것은 그게 비참 자체입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지금 절대 절망 속에 들어간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표를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도 이건 붙들고 나와야 합니다. 사업이 다 망했어도 이건 붙들고 나와야 합니다. 다 가졌어도 놓치면 다 놓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인생을 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한 시대에 전도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큰 믿음의 경제가 생겼어요. 당시 안디옥 지역에 모든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망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전했다. 이건 바로 복음 경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헌금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돈을 내야 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참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면 그 헌금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 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자꾸 내봐서 나중에 망해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경제, 복음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경제와 여러분 후대 경제까지도 책임지시는 것을 확신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삶은 우리의 삶만을 가지고 지금 허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를 보고 지금 우리가 큰 싸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어 이렇게 당연한 결과 하나님께서 안 좋게 주었던 축복이 그대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늘 하던 말씀인데 오늘도 붙잡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와도 여러분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복음 붙들고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복음을 두고 답을 내라니까요.
내가 병들었다. 아, 그러면 내가 병들은 이유가 있구나. 내가 병들 만한 육체가 됐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바꾸면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운동하는 거 싹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누림에 바꾸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야 나보고 자꾸 내가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고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상처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올 때마다 답을 찾는 전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위기는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망이 왔다. 도저히 안 된 절망이 왔다. 이거는 여러분 희망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듣고 응답받으면 모든 답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33살 제가 하나님 모르실 때 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때 제가 약 지금 돈 한 20억 가지고 허덕이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를 때 저는 하나님께 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20억 잘 가져가셨습니다. 예, 저는 이걸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세상 사람들을 봤습니다. 지금도 저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을 보는데 저는 그날의 축복에 의해서 여러분 앞에 이 못난 제가 복음 들고 섰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또 대만에 가 있는데 대만에 가면 이 문제 속에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 세계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이 답을 준 것을 믿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있지를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죽음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참복음 가지고 참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